우리가 이 5장을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데, 무엇 때문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노래했는지, 여러분들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이 되는 4장의 내용을 2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는데, 잠시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훗 사사 때 80년 동안 가난이 있었습니다. 에훗가 죽고 나자 물론 또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삼가리안 사사를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태평의 때에 태평에 빠지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좀 기도하고 말씀으로 견디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태평의 때에 태평에 빠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에 빠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서 알고 있지만, 이 가나안 왕 하솔 명령은 이미 여호수아 장군 때 다 멸했습니다. 없어진 구와 같은 도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니까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년 동안은 그래도 견딜만 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버티지 아니하고 곧장 두 손 두 발 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일으키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 사진 같은 데나 또 관주 성경에 보시면 드보라의 이름을 갖다가 꿀벌이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 꿀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가 여자 사사가 되어서 뭐 전쟁에 앞설 수가 있습니까? 여자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찬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가 군대를 일으켜서 답을 서로 그리하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 군대 장관을 갖다가 네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랬더니 이 바락이란 번개란 이름의 뜻을 가졌기 남자분이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다. 참 믿음 없는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함께 가겠지만은 네가 이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네가 우리나라의 장수고 군대 장관인데 적장을 네가 쳐서 부수지는 못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더니 바락과 드보라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칼날로 그 시스라의 모든 군대를 갖다가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여호와의 칼날이 무엇입니까? 건기대인데 장대비를 내려서 이 무거운 철 병거가요 진창에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 도망치게 만들어요. 야일의 장박에 도망을 갔는데 야일이 아주 친절하게 잘 모셔들이 갔더니 깊이 안심하고 잠들었을 때 그들 천막 말뚝을 가지고 이 시시라 군대 장관 관자놀이에 여기다가 탁 박아버리니까 뭐 끽소리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멸하셨다. 우리가 4장 24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20년
포악한 합정이 끝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 쓰임받았던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기를 물론 찬송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다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두 분에 나누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바락에게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에게 철병거 900층이나 되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이시고 이기게 주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사사 드보라가 말씀으로 격려해요. 바락이요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수용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고 수용들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찬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승리를 내게 안겨주시는구나.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격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감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와 같은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찬양의 샘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두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이 영수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기꺼이 즐겁게 그 뒤를 따라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끄는 사람은 이끌었고 따르는 사람은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뭐했다고요? 헌신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은요 이 1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심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바락이 여사사 드보라의 말을 듣고 분연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수종 들었더니 그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백들을 붙여주시고 1만 명의 병사들을 그에게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가 철병기의 위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병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왕은 900승의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크고 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스스로 분명코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1만 명의 병사를 붙여주셨고 그들이 바락을 따른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앞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받은 사람이 상황은 어렵지만 개인이 안 되지만 우리에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상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보지 않냐 말씀의 능력을 더 크게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순종할 때 그를 따르는 만명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므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왕들은 주변 국가의 왕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왕들. 우리가 작다고 힘없다고 무시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똑똑히 봐. 성도는요,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한 방백을 일으킵니다. 그가 순종할 때 많은 군대를 일으키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빼고 나면 설명이 안 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빼고 나면 이해가 안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뭘 또 찬양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싸워주신 것을 위하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는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저는 시내산에 안 가봤습니다만 사진을 통해서 수없이 봤죠. 여러분, 시내산은요 한 봉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 봉우리가 어우러져 있는데 전부가 하나의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뿌리까지 한 바위니까 여러분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그 바위 산들도 뭐하더라? 진동하더라. 그 큰 엄청난 하나의 바위로 되어 있는 시내산도 뿌리째 흔들리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하늘도 뭘 내리고요? 물을 내리고 구름도 뭘 내렸다? 물을 내렸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하늘도 찔끔찔끔 겁이 나서 오줌을 싸더라. 그 말인 거죠. 이게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락이 나갔습니다.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 나갔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있으면요. 그들 앞서 싸우신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도 아무리 무서운 철병거 900대를 끌고 나왔지만은 그들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그러니 피하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는 이와 같이 앞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가나안 군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겼느냐? 절대로 아니냐.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을 대비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뭘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비참함을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6절에 먼저 한번 같이 보십시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여러분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블레셋 사람을 죽인 동시대 사람입니다. 야엘도 헤벨의 아내로서 시스라를 죽인 여인.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외국 군대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쪽을 못 쓰던 그런 시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대로가 비어. 길의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다고요? 오솔길로만 다녔다는 것입니다. 큰 길은 놔두고 새 길로만 다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길로 나갔다가 외국 군대에 짓밟힐 수 있습니다. 해코지 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큰 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숨어다니는 뒷길로만 새길로만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비참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다. 누가 거쳤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거쳤다. 다른 번역은 마을의 용사들이 거쳤다. 안 보였다.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씨가 말랐다. 그러니까 여자인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남자들한테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자꾸 여자 목사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까? 남자가 꼴값을 못하니까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답게 지도력을 발휘하면요 여자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용사들이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거쳤으니 거쳤다. 씨가 말했다. 남자들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 여자인 드보라가 일어나서 사사가 됐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이 비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비참했습니까? 8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전쟁의 성문이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뭐했던가? 보였던가. 무슨 말입니까? 군대로 모이긴 모였는데 뭐가 없습니까?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적의 공격을 막을 만한 방패도 없고 적을 공격할 만한 뭐도 없습니까? 창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요. 그만큼 피곤하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공격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도 없었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의 검도 없었다 그 말인 거죠. 말씀에 뭐였습니까? 무지하니까 믿음도 없었다. 영적으로도 그들은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런 8절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무리가 새 신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은 비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새 신을 택했다는 말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내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서 너희가 오실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가 오면 그를 온 세상 가운데 너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교회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고나신 목적을 모르고 새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뭐하게 만드셨습니까? 비참하게 만드셨습니다. 대로의 사람도 없고 새끼를 만듭니다. 지도자가 씨가 말라요. 싸울 만한 전쟁 무기는 하나도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리가 새 신을 섬기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이미 이 일을 예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뭐했다? 없이 누리다. 그래서 새 신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탕자가 그 많은 아버지의 유산을 허비하고 굶주립니까? 배가 고파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도 여러분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까? 허랑방탕하기 때문에 비참하게 된 것입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된 것입니까? 이건 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 따랐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비극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비참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실제로는 명예를 섬기고, 실제로는 쾌락을 섬기고, 실제로는 내 몸뚱아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이 장수 목사님 유튜브에 제목만 제가 보니까 헌금생활 새로 바로 발생. 헌금대를 안 돌리고 그냥 들어오면서 헌금하게 하니까 제대로 헌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교회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마 그런 또 제목을 달아난 것을 제가 봐서 여러분이 안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새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럴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3장 22절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한번 따라 하십다. 그의 힘이 별소와 같아. 무엇이든지 떠받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을 향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향할 복술이 없고 어떤 괴락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온갖 잡동사니, 인간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교회를 갖다가 얼마나 함부로 무시하고 싶었는지. 교회가 짓밟히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비참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새 신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모니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나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상에 밟혔어요. 배로도 다니지도 못하고 새길로 다니고 지도자가 씨가 말라고 여자가 일어나서 나라를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황. 무기 하나 제대로 없어서 대적과 싸울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 비참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새신으로 말미암아. 뭐가 새 신입니까? 아무데나 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에 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에 두게 되면 이게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도 자기 날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기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앞에 두고 이게 새 신의 신입니다. 얼마가 지나서 우리의 삶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빠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문제를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가져갈 것은요, 사람이 누구나가 자기 속에 은혜가 있으면요, 남들도 그 은혜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 노래가 있으면요, 남들도 함께 노래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가 자기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니까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함께 찬양하고 하자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주제죠.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부류의 사람에게 이렇게 찬양하자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요,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9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히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세상에 발표해서 대로도 다니지도 못하고 남자들이 쪽을 쓰지도 못해서 이제 사사도보라가 일어나게 됐고 제대로 된 무기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고 자기가 말씀을 전했더니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락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1만 명의 행사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앞서 나가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요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 용기를 주고 생기를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 바락이요 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히 마였음이라 헌신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 가운데 바락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수종들더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백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백성을 붙여주셔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절거히 헌신한다는 말은요 전쟁의 자원에 따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시스라는 900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농기구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가 감히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러 나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몇 사람이 그와 같이 각오하고 결단하고 말씀을 쫓아 수종들며 나아갔을 때 이 드보라가 마음에 큰 용기를 얻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맞아 찬양하지. 오늘 이 시대에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쉬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건 결단고요. 좋은 결단입니다.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철병거 900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믿고 그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성도들이 교회 오면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는데 대단하게 예배드리고 가도록 하는 것이 제가 목회의 주안점입니다. 이 성도들은 있고 교역자가 다 생기는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덜덜 말씀으로 복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피곤하지만 수종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를 세는 걸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틀려요. 이와 같은 복귀라는 것이 진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히 누워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쫓아 내가 죽더라도 기색을 치르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드보라는요, 그와 같은 용사들을 일으켜 주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1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습니까? 지금 성 앞에 누가 있습니까? 적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도망가지 않냐고 그죠?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뭐 했다고요? 성문에 내려가서 대적들과 싸웠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 것이 마땅하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1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예,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셨지만 여기도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방백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제서야 비로소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안 부르셨으니까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드보의 말을 듣고 이 바락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방백들을 붙여주시고 방백들이 일어나니까 백성을 붙여주시고 백성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앞서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말 수밖에 없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요 일어나면 나 혼자일 것 같지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일어날 것이고 그 외에도 이럴까 저럴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위로와 담력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움직이니까요. 하나님께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11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찬양하기를 원합니까?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드보라는요. 자기 마음속에 찬양이 있습니까? 지도자들도 부자들도 모든 평민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서 가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흰 나귀를 탄 자들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나귀는 흰색이 거의 없습니다. 흰색이 희귀하기 때문에 아주 권세 있는 사람만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탄자에 앉는 사람들은 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길에 행하는 자들은 평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건 부자건 평민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자. 지금 드보라 사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을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그러 있습니다. 여러분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저기도 평안한 지역에 전쟁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라도 그 다음에 물 깃는 곳이니까 우물 가지고도 우물은 누가 깃습니까? 주로 여자들이 깃지 않습니까? 전쟁과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곳에서 물을 깃는 여자들마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맞아 찬양하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이도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드보라는데 이 찬양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 깨우기로 하냐면 자기 자신을 깨우기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락을 깨우기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주인공들이거든요. 이 구원의 감격, 감사가 그들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샘솟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날마다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지 않게 솟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신 그 놀라운 일을 추구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속해서 찬양하는 자리로 깨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깨우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다. 불자 사망의 말이 나왔지만 창과 방패 하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시라 군대를 이겼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의 감사가 크고 있습니까? 그래서 드보라는 열심히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자신과 또 바락을 깨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가 이런 힘을 얻었습니까? 철병거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한번 싸워 죽더라도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분명코 일으키시니까 말입니다. 바락 같은 방백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방백들이 일어나니까 엉어리졌던 마음에 엉어리졌던 이스라엘 백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걸 힘을 합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이 날이죠. 지금 이 드보라의 마음속에는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드보라가 구원한 것입니다. 드보라가 여자 사사가 되었던 때는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중간 지도자 방백들을 붙여주시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1만 명의 군사들을 붙여주시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무리가 일어난 것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락이 깨어나요. 바락이 깨어나니까 옆에 또 다른 방백들이 붙고 방백들이 깨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넘누지복하나 됐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내 앞에 있는 아무리 큰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스라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압제했습니다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락이 일어났고 바락이 일어나니까 여러 방백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러 방백들이 일어나니까 1만 명의 문제가 붙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만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가겠다. 말씀을 의지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백성들을 붙여주시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방백이 일어나 그 방백들로 말미암아 백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란 왕 군대장관 시스를 쳤지 않습니다. 이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수용되도록 말미암아 그들의 노래에도 그들의 찬양에도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